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야곱아 부르시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이 야곱의 뜻 아시죠? 빼앗는다, 붙잡는다, 속인다 이런 뜻이. 명사로는 도둑, 거짓말장이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삶은 정말 그 이름대로 형 장자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삼촌의 양떼를 훔쳤습니다. 그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밤새 씨름하다가 환두뼈가 빠지는 고통 속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이스라라는 말은 싸운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라는 뜻이 있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에서 이 이자와 스라를 구별하면 이스라가 돼요. 스라는 사라예요. 사라의 뜻은 공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에 남성형이 붙으면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도 되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해석을 좋아합니다. 자기들을 하나님의 왕자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내가 주인되어 속이고 빼앗고 사는 삶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내가 주인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자로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창조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왕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합니다. 43장 2절 말씀을 읽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 늘 불안하고 두렵죠. 큰 물결이 밀려올 때 두렵죠. 불꽃이 다가올 때 두렵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낼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낼 때 우리를 타지 않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한숨이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문제보다, 내 고난보다, 지구보다, 우주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개별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각각 불러서 내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세신다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물을 창조하는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 43장 1절은 암송해도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창조와 지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인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창조라고 말하고, 지으신 이는 아짜르라는 단어인데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는 이 나라는 존재를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전혀 없었던 존재인데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지었으므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눈만 뜨면 바벨론 땅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 보고 절망하지 말고 너를 만든 하나님을 보고 너의 신분을 보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땅에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에서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분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것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그것 읽으면 찾죠. 지갑 하나도 읽어도 찾는다고 난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창조하셨어요. 우리 몸 한 몸 한 몸을, 세포 하나하나를, 성격 하나하나를, 달란트 하나하나를 다 창조해서 나를 딱 만들었는데 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것도 아니에요. 아내의 것도, 요즘 남편들 아내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내의 것도 아니에요. 회사의 것도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가진 것이 없고 무능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세상의 가치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닌 신분으로 자기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목적과 미션을 이루기 위해 지명하여 부른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에 주눅되어 살면 안 됩니다. 다스리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꾸짖고 사탄을 물리치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라는 것은 행위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왕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해도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 왕자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왕자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왕자는 무슨 일을 해도 당당하고 내일을 향한 기대가 넘치고 자존감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부각시켜서 열등감 가지게 하고 패배감 속에 살게 하고 우울에 빠지게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나의 신분은 구겨지고 밟혀지고 어떻게 되어도 그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밀려올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신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을 향한 희망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나는 그분에 의해 구속받은 자입니다. 다시 이사야 43장 1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3절에 설명이 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이 죽는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또 출애굽해서 홍해 건널 때 따라오던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런 애굽 사람들의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담이 범죄하여 죄에 넘어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어, 예수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받은 가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값을 지불한 이 값에 따라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꾼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살려낼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사실입니까? 여러분은 빌리그리암이나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심지어 사도 바울을 위해 치른 값과 똑같은 값을 하나님이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유명한 사람이나 우리가 다 똑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당한 어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가치가 없는 존재라 여기고 열등감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대신 살아난 가치 있는 존재로 매일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소중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4절을, 이사야 43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다 내어주기까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 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보느냐에 자기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능력이나 내가 행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자존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자존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으로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정말 내가 아닙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내가 진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여도 어떤 일을 당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신분은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신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부모는요, 참 희한하죠. 자식이 잘못해도 가서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자식이 잘못해서 삐져 있는 데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지가 잘못해서 삐져서 나갔는데 부모는 가가지고 부모가 막 잘못했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자꾸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훌륭할 때나 잘못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9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양무리를 떠나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갑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 결국 유대인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는 인생 최악의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탕자는 그 돼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아버지에게 다가가자 아버지는 탕자를 두 팔로 벌려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환대한 것은 탕자의 능력이 아니라 탕자의 신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분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43장 6절입니다.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땅 포로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갑자기 닫혔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갑자기 돕는 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갑자기 법이 바뀌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갑자기 상황이 달라집니다. 7절을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는 것, 이것 때문에 자존심 가지기 바랍니다. 이게 7절은 1절에서 말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었다라는 말을 또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했던 말을 또 합니까?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충 지어진 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공산품이 아닙니다. 하나 없으면 또 만들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창조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창조라고 씁니다. 우리는 전에 없었던 존재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는 창조된 딱 하나만 있는 유일한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구속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것이고 구속받은 자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한 후에 이제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구절은 암송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옛날에 어려웠던 거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이 됩니다. 내 또 주변을 바라봐도 실망이 됩니다. 나를 바라봐도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말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희망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는 곳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변 상황이 어려워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좋은 미래, 새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우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요즘 어려우시죠? 우리 어르신들 나를 위하여 요즘 걱정이 많이 되죠. 우리 아내는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냐? 나라가 너무 걱정이 돼서 운다고. 저도요,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진짜 막 손이 덜덜덜 다 떨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어. 우리 한국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갖기로 했습니다. 기대를 가지십시오.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시편 146편 5절에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고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내일은 희망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내일은 기대를 가진 자의 것입니다.